나는 요셉입니다. 쿵 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판 요셉이라니 아마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을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조금만 내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욕망이 올라와요. 어떤 욕망이요? 복수해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 더 복수를 해주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다 끌어올르죠. 이것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런 반전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고백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하게 바뀐 게 있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요. 왜요? 신앙이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요. 순간순간 내 안에 타락한 욕망, 옛 본성,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이게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요. 어려운 거예요. 이 주인 바꾸기가. 바뀐 것 같은데 또 올라와요. 바뀐 것 같은데 또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매일 죽어야 된대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내 정과 욕을, 내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에다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옛 본성, 옛 주인 노릇했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올라오거든요. 요셉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팔았던 것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현실, 그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의 현실을 좀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현실 속에서 더 큰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팔려온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집에 이렇게 팔려왔나. 그렇게 가정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요 비관적이에요. 분노가 막 쌓여요. 피해의식이 쌓여요. 우울해요. 웃음을 잃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가 팔려서 이 직장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도 얼마짜리로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짜리로 보여서 여차하면 튈 생각해요. 여차하면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해요. 내가 팔려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에 내가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비관적인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희망을 잃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극복해요. 증오가 일어나는데 그 증오를 극복해 나가요. 웃을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왜요? 보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신 그 목적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태도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전혀 다르게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서 있는 제가 팔려온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앞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는 이해하고 직결돼요. 여러분이 나는 팔려온 사람이야, 나는 은 20냥에 팔려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그냥 한 노동자예요. 그렇게 저를 볼 거예요. 그렇게 보고 저를 대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어라고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며 사는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할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내 앞에 내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나는 팔려왔어 라고 사신 분이 계신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보내셨을까요?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무엇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또 7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이것을 이해했던 게 아니에요.
달려온 삶으로 살아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는 간수하고 죄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을 만나는 죄수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요. 기근으로 인하여 배고픈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나를 그냥 가라고 하시면은 내가 안 가니까. 왜 가겠습니까? 그 고생길을.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보내셔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천천히 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자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고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형들의 그 악행을 부추기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면 요셉이 오히려 형들한테 감사해야지. 이게 성경 읽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왜곡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공로자지. 가룟 유다는 순교자야. 그건 성경 읽기에 완전히 실패한 이단 사이비들의 왜곡된 성경 읽기예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이 판 거예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판 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이 죄악을 저지르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악을 저지르는 부분에서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심지어는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까지도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못하는 게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건 못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건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걸 잘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요, 악을 더 악한 악으로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꿔서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겨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증오를 사랑으로 이겨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수를 용서로 이겨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충동질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충동질해요. 야,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복수해라. 새해가 오기 전에 복수해버려. 하고 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복수를 복수로 갚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행위가 십자가라고요.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냐 이 말이에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형제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맛본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형제들에게 이제 속히 가서 당신들이 본 것을 아버지에게 다 알리고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근이 5년은 더 남아있으니까 제가 고센 땅에 부족함이 없이 잘 모실 테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시도록 전하라는 요셉의 당부의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요셉이 많이 울어요. 용서를 하는 요셉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울어요. 신기해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용서를 해주는 요셉이 더 많이 울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보다 더 많이 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셉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또 15절에 그 형들과 입을 맞추고 또 끌어안고 울어요. 이 요셉의 입맞춤은 조속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하고 입맞추니까 무슨 동성애적인 그런 입맞춤이 아니에요. 용서의 입맞춤이에요. 화해의 입맞춤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까 당신들도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제 자유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졌던 야곱의 집안이 하나가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화려하고 그냥 소란스러운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목장에서 주일마다 모였을 때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안아주고요, 서로 화해하고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작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야곱의 집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미움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비난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의 입맞춤을 서로 나누십시오. 화해의 허깅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죄성, 자기중심성의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가 와도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의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성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꿨던 요셉의 삶에 놀라운 반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 많은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장중단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